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출애굽기 20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본의 아니게 10계명 설교를 하게 됐는데 앞으로 한 10주 동안 10계명 설교를 합니다. 10계명.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그렇게 설교하는 거 사람들이 좋아해요. 저는 그래 마태복음을 1년 내내 할 수 있어요. 한 절 가지고 한 번씩 하면 100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분할까 봐 제가 구약 신약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10계명 설교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제 10계명 설교를 하는데요. 10계명은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데요. 율법을 세 가지로 구분하면 첫 번째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도덕법은 뭐예요? 도덕법은 10계명을 말해요. 그리고 제사법이 있어요. 시민법이 있습니다. 율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도덕법, 제사법, 시민법. 도덕법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지켜야 돼요. 제사법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6월절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7.7절 수장들 다 지켜야 되는데 완성이 됐어. 시민법은 폐하여졌어요. 무슨 뜻이냐면 구약 말씀에 소 한 마리가 죽으면 나눠 가지세요. 도둑질하면 4마리를 갚아라 그런 거지. 이거 필요 없다랑. 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 맞는 법이 있어요. 그 지키면 됩니다. 이 도덕법은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근데 10계명을 지키면 축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습니다. 10계명을 몰라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오늘 말씀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만나서 부활 논쟁을 합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한 사람이 결혼했다가 그 남편이 죽으면 둘째하고도 결혼하고 셋째, 그러면 7이 다 결혼했다 죽었는데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에서는 결혼이 없다. 영원히 산다 그러면서 이제 사두개인들의 이 이야기를 다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와요. 바리새인 가운데 율법사가 있는데 이 율법사가 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율법사는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회당. 율법사는 다른 말로 말하면 회당장인데 안식일에 예배 순서를 정하고 모든 걸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마태복음 22장 36절. 38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아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2장 37절에서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되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게 안 되면요, 우리 마음속에서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진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건성건성 대충대충 사랑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근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저는 수백 번 경험했습니다. 진심이 아닌 신앙 고백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저는 죽었다 살아난 적도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무서운지. 이제는 저는 하나님께 드릴 마음밖에 없어요. 지금은 얼마나 얻어 맞았는지, 영적인 굳은 살이 바뀌어가지고. 근데 지금은요, 또 옛날처럼 제가 머리가 잘 돌아가지도 않아요. 지금은 갈수록 제 머리가 둔해지고 바보가 되고 멍청해져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 똑똑해져요, 둔해져요? 그 전에 외웠던 거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하나도. 그래서 나이 들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없어, 아는 게. 생각이 안 나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은 누구같이요? 내 자신같이만 사랑하면 돼요. 내가 내 몸을 아끼는 정도까지만 부모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부모님을 내 목숨보다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가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목숨을 다해 사랑하시고, 어머니든 자식이든 애인이든 누구만큼? 내 몸만큼. 이해되셨어요? 이게 십계명을 요약한 거예요. 이게 십계명을 간단하게 정리한 겁니다. 주님이. 이게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십계명까지 다 못 외울까 봐 짤막하게 주님이 요약하셨단 말이에요. 십계명을 보면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그렇죠? 5에서 10까지는 사람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신관계, 대인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간단하게 외우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막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구약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왜 때리실까요? 제가 우리 이삭이 요셉이 어렸을 때 왜 때렸을까요? 사랑하니까.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엄마 핸드폰으로 게임해서 한 달에 게임비 40만 원 나오는데 사랑해야 돼요? 매로 때려야 돼요? 매로 때려야 돼요. 3개월을 그렇게 해서 120만 원이 나왔단 말이야. 그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이불 속에서 공부 안 하고 계속 핸드폰 방전될 때까지. 그 옛날에 핸드폰 그 갤럭시 A인가? 그거 형편없는 것으로 오래 하니까 게임비가 엄청 나왔어요. 그걸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그래, 하나님이 왜 구약의 백성들 하나님 왜 때리세요? 말로 하면 안 들으니까.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쁜 짓 할 때 옆집 아줌마가 여러분한테 터치를 해, 안 해요? 여러분 엄마는 어떻게 해요? 노트북을 부셔버려요? 아니면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노트북을 부셔버립니다. 그래야 사람 되니까. 김유신 장군이 내가 다시는 이제 술집에 안 가리 결심했는데 말이 술집으로 갔어요. 습관적으로. 김유신이 어떻게 했어요? 목을 칩니다. 왜? 신라를 구해내는 영웅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때리시는 거는 그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얻어맞으면서 막 우는 거. 왜? 기뻐서.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때리는구나.
회개하면서 계속 우리는 기쁘고 막 감격하는 거죠. 하나님께 매를 많이 맞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맞는 사람이 큰 일꾼 됩니다. 하나님이 큰 일꾼 될 만한 사람한테 고난을 주세요. 고난을. 그래서 나는 편하게 예수 믿어야지. 나는 평생 고생 안 하고 살아야지. 돼지가 그렇게 살아요. 평생 먹다가 갑자기 죽어. 갑자기 죽어. 뚱뚱해졌는데 주인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팔려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 해방되었는데 이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 몸이 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헌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10계명이에요. 10계명.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20장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결코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주변에는 다른 신들이 많습니다.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4절. 신명기 6장 14절. 시작.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있는 신이 뭐야? 바알신입니다. 바알신. 풍요와 번영의 신이요. 몰렉신. 전쟁의 신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기려면 몰렉신한테 제사 드려야 돼. 아세라 신은 다산이에요. 다산. 애기 많이 낳아. 다산의 신. 금송아지. 풍요의 신이죠. 만몬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섬기는 신이 뭐예요? 다 풍요, 번영 뭐 그런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아, 부자 되면 좋겠다. 아, 무병장수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 현세의 축복입니다. 현세. 기독교는 현세의 축복이에요, 내세의 축복이에요. 그렇죠. 현세, 내세 다인데 내세가 더 중요합니다. 내세가.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균형이. 현세에 너무 집중하면 내세에 대해서 소홀히 대하게 됩니다. 보세요. 모세라든지 세례 요한이라든지 베드로가 이 세상에서 아방궁을 만들었어요. 검소하게 살다가 죽었어요. 검소하게. 이 땅은 찰나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디에 투자해야 돼요? 어디에? 이 땅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찾아서 하면 됩니다. 찾아서. 이 세상에는 유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깨어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의 신은 돈입니다. 돈, 성공, 야망, 성적인 쾌락, 오락, 게임, 폭력.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마귀가 있어요. 이 공간에도 산소가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데 모든 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3장 12절) 신약성경 391페이지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러니까 마귀의 능력으로 아벨을 죽인 거예요. 뭐에 씌인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씌어서 죽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을 깜빵에서 교도소에서 만나잖아요. 눈빛도 선하고 잘생기고 그렇게 친절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죽였을까? 사람 죽이는 순간 눈이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눈이. 그 여러분, 절대로 뚜껑 열리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뚜껑을 닫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항상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나 지금 망했는데요. 나 지금 직장이 없는데요. 나 지금 완전히 루저처럼 살고 있는데요.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까? 아멘.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잘 될 때 감사를 누가 못합니까? 잘 될 때. 안 될 때 감사해야죠. 안 될 때. 제가 다리 부러졌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 관절 안 망가져서. 관절. 사고는 났지만 무릎 관절, 발목 관절을 피해간 거. 평생 불구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 예민한 자리를 피해간 걸 제가 감사했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아, 이보다 힘들 수 있나? 이보다 어려울 수 있나? 여러분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때를 생각해서 아, 그때보단 낫지. 아, 지금도 버틸만해. 지금도 살만해.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미래가 잘 돼요. 내 입에서 나온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보겠습니다. 민수기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28절.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길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틀린 대로 내가 한다. 불평해봐라. 너희 인생, 너희 미래를 내가 닫아버린다. 감사하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쁨으로 나가면 주님이 그대로 하신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이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사항을 줍니다. 경고하시는 거죠. 경고. 출애굽기 23장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지 23장 13절. (23장 13절) 시작.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틀리기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틀리기도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다른 신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사찰 근처에는 가지도 마라. 등산을 하다 사찰을 지나가야 된다면 등산 자체를 그만둬라. 그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당 찾아가지 마라. 손금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손금도. 여러분 부적 붙여놓지 마세요. 마귀가 붙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반드시 마귀가 함께합니다. 부적은 마귀를 부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막 질 나쁜 친구 있죠? 이런 친구들과 가까이 끊어야 돼요. 끊어야 됩니다. 주님이 하얀 도화지에 먹물이 끼얹어질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을 위해서. 만일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 신명기 11장 28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8절. 구약성경 280페이지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냐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무당의 가족이 잘 되는 거 보셨어요? 단명합니다. 그 후손들이 제 친구 중에도 무당집 자식이 있는데 진짜 공부 잘했거든요. 망했어요 인생. 시립대 나왔습니다. 그 시골에서. 얼마나 대단한 청년인지 몰라요. 근데 할머니가 무당이었어. 무당은 스스로 부끄러워해요? 자부심이 있어요? 무당이. 와, 나 무당 돼서 그래요? 무당 스스로 수심을 느낍니다. 안 갈 수 없어서 가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가 막 부끄러워해요? 아, 쪽팔려. 그래, 목회자가? 목회자는요, 자랑스러워해요. 왜? 성령의 역사니까. 무당의 자식은요, 학교 다닐 때 너네만 뭐하냐? 말을 안 해요. 우리 이삭이 요셉이 학교 다닐 때 아빠가 누구냐? 그럼 뭐라고 그랬어? 자랑스러워서 쪽팔려서.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서 제일 축복받은 직업이 목사라는 직업. 물론 뭐 변질되고 막 돈 떼먹고 별별 사람이 다 있지만 이런 순수한 목회자도 많아요. 우리나라 목회자가 다 썩었으면 우리나라는 이미 공산화 됐습니다. 이미. 중국이 탐내고 러시아가 탐내고 북한이 매 순간 전쟁을 준비하고 일본은 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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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우리 주변 나라에서 대한민국을 좋아하는 나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대한민국이 보존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얼마나 하나님 우리나라에 축복을 주셨는지. 우리가 중국 사람을 어떻게 말해요? 짱깨라고 그러죠. 일본 놈도 무시하고 러시아는 뭐라고 그러죠? 네? 미국도 우리를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인도 사람 스리랑카는 무시하잖아. 누굴 무시해요? 세계 패권을 쥔 나라들 우리가 함부로 막 대듭니다. 우리나라 민족성이 그래요. 민족성이. 중국 역사에 고구려인에 대해서 기록한 게 있습니다. 평소에는 순하고 다정다감하고 항상 평화를 유지하는데 전쟁만 하면 전 국민이 뭉쳐서 중국을 박살내버리는 민족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중국 역사에 고구려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순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생계를 누가 침범한다. 그럼 가만히 있어요? 싸워요. 싸우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민족성 자체가. 푸틴이 그걸 알아요. 그 안 건드리는 거야. 푸틴이 대한민국을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자부심 갖고 사세요.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를 받는데 쉽게 말하면 되는 일이 없어요. 불길한 사고가 일어납니다. 봄에 씨를 뿌렸는데 가을에 태풍으로 수확이 반토막 나버려요.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나가서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나는 다른 신을 섬기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한테 잘해주시겠지.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 두 번째 보겠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떤 일이 있는지. 시편 16편 4절입니다. 시편 16편 4절.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는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마음이 답답하고 몸이 무겁고 막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인생이 허무하고 왜 삶이 고단한지, 왜 삶이 괴로운지 알 수 없는데 매 순간 눌려 있어요. 알 수 없는 고통이 있단 말이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다 우상 숭배입니다. 다. 역대상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우상 숭배하면 어떤 일이 있는지. 역대상 10장 13절. (627페이지입니다) 10장 13절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냐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아멘.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봐서 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성령 받았어요. 처음에는 막 성령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자신이 죽어요. 정말 탁월한 요나단도 이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 요나단이. 우상 숭배로 인해 사울 왕이 죽고 아들들도 죽고 왕의 자리도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모든 걸 잃어버려요. 모든 걸. 하나님이 다 가져가십니다. 혹시 여러분 몸에 뭔가 막 특별한 의미를 부하고 막 이렇게 막 달고 다니는 거 있죠. 이거 다 버리세요. 그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은요 서로 부부 사이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아내인데요. 그러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걸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간음이죠. 불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 숭배하면 이건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불륜. 부부지간에 남편이든 아내든 불륜을 하면 바람피면 어떻게 돼요? 그 결혼 생활에 유지돼요? 깨져요? 깨집니다. 유지되면 그 인간이 아니에요. 이미 바람을 막 봄바람, 여름바람 다 피웠는데도 난 괜찮아. 정신 나간 인간이 바로 결혼이 파기되는 겁니다. 왜 괜찮아요? 남편이 돈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그런. 있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호세아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13절. 구약 성경 1258페이지. 호세아 2장 13절. 시작. 그가 귀거리와 해물로 장식 향을 잘라 바알들을 섬긴 시를 들어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잘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사랑하는 자, 우상을 말해요.
바알신을 사랑했습니다. 바알신을 섬긴 그 시일만큼, 우상 숭배했던 그 기간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신다. 어떤 벌이요?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갈 때 뻘거 벗겨집니다. 그리고 이 혓바닥에 낚시를 탁 걸었어요. 낚시. 그냥 인권 존중 이게 아니라 혓바닥에다 낚시를 딱 걸어서 데려갔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한 하나님의 징계고 형벌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 나라에 가서 얼마나 무시당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망했을 때 일제 군인이 우리나라 여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인간 취급했습니까? 위안부 데려가가지고 무지막지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지워야 되니까 일본이 패망할 때 그 여자들 어떻게 했어요? 다 생매장시켰어요. 땅에다 다 묻었단 말이에요.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망하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만 잔인해요? 똑같아요. 중국 사람도 똑같고 우리나라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월남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 죽여서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을 막 걸어놨단 말이에요. 왜? 내 동료, 내 전우가 죽었기 때문에 이게 대한 안갚음이에요. 안갚음. 그래서 월남전에 갔다 온 사람들이요, 제가 공수부대 근무했잖아요. 월남전 파병 갔다 온 그 상사들이 공수부대에서 근무하는 눈이 다 돌아가 있어요. 눈에서 살기가 느껴집니다. 왜? 사람을 많이 죽여서 매일 술을 마셔야 돼. 맨정신으로 못 살아. 그런 끔찍한 장면은 안 보는 게 축복입니다. 이런 교통사고 났는데 머리가 막 깨진 사람을 보잖아요. 몇 달 동안 잠을 못 자요. 여러분은 늙어 죽을 때까지 좋은 것만, 꽃길만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봐서는 안 된 장면들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 히틀러가 왜 유태인을 그렇게 악랄하게 죽인지 아십니까? 자기 엄마가 유태인 남자랑 바람 피는 걸 봐버렸어요. 히틀러가. 돌아버린 거예요. 괴물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잘 지켜야 돼요. 가정을 잘 지켜야 됩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괴물이 된 데는. 괴물도 예수 믿으면 양으로 바뀝니다. 양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북이스라엘의 바알신을 섬김으로 가정이 파괴되고 집, 땅,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우상 숭배는 모든 걸 가져가 버려요. 모든 것. 그때 가서 깨닫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16절 17절. 호세아 2장 16절 17절. 구약성경 1258페이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읽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읽었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이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진짜였구나. 아, 하나님이 전부구나.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이 진짜 남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고난의 터널을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전부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죽는 그 순간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위로하고 막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부터 남편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 인생의 전부라는 걸 여러분이 깨닫기만 해도 여러분은 축복받은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런 은혜를 안 주십니다. 아무에게나.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껴야 하는 것처럼 10계명 중에서도 첫째 계명이 중요합니다. 이걸 잘 지켜야 돼요. 출애굽 20장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 20장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해요. 다윗은 왕이고 대단한 사람인데 다윗의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 시편 27편 4절 보겠습니다. (27편 4절) 27편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러니까 하루 종일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이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 놀라운 영적인 신비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고 군인인데 다윗의 관심이 뭐예요? 나도 제사장처럼 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도 목회자처럼 살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왜 임재가 중요하냐면 주님의 임재가 전쟁의 승리로 나타납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주님의 임재는 경제 부흥으로 나타납니다. 다윗이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 경제가 어떻게 됐어요? 엄청났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질병 치유로 나타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우크라이나, 유럽에 판매했던 무기에는 킬 스위치가 장착되어 있어요. 킬 스위치. 킬 스위치는 뭐냐면 비상정지, 긴급 전원 절단이라는 뜻인데, 킬 스위치 버튼을 누르면 미국 미사일의 성능이 급격히 저하돼요. 전투기 성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노태우 대통령 때 우리나라가 이제 불곰 사업으로 소련에 돈을 빌려줬는데 소련이 망했어요. 러시아가 들어섰는데 러시아가 소련 시절에 차관 빌렸던 돈을 우리가 무기로 갚아줄게. 그래서 무기로 받았어요. 무기로. 탱크도 받고 다 받았는데 이 러시아 사람이 실수로 수출용이 아니라 국내용 탱크를 보내버린 거예요. 국내용. 아주 강력한. 이 탱크가 K2 전차로 K9 자주포로 변신돼서 세계 최강이 됐습니다. 러시아의 실수예요. 우리는 진짜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판매용하고 국내용하고 달라요, 이 성능이. 그러니까 미국이 다른 나라에 막 이제 전투기도 팔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이런 킬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우크라이나, 유럽하고 지금 이제 사이가 나빠졌죠. 동맹인데 깨질 위기잖아요. 그럼 이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이 전투기 성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럽은 안보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도
우리 인간에게도 킬 스위치 버튼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뇌에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5절. 고린도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8페이지 3장 5절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돈이 아니에요. 성공도 아니고 세상에서 막 많은 것들을 성취한다고 만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만족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감사가 흘러나오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만일 우상숭배에 빠지면 하나님이 킬 스위치 버튼을 눌러버립니다. 그러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우울해지고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삶의 중심이 무너져요. 되는 일이 없어요. 인생이 막 허무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은혜를 몰랐을 때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가 비전이 생긴 거예요. 그 이전에는 죽고 싶다. 제가 고등학교 때 불렀던 노래가요. 적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이 노래예요. 왜 사냐도 매일 불렀어요. 적막한 인생. 왜? 제 삶의 환경이 우울하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뀐 거예요. 저는 그 이전의 삶을 알기 때문에 지금 저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가진 게 없어. 그런데도 기쁨과 감사,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전부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현혹되는 거예요. 다 가졌는데 저것도 갖고 싶어. 그거 욕심내다가 잃어버리는 거죠. 어떤 큰 개가 있는데요. 개 입에 이런 뼈다귀가 있었어요. 이렇게 뼈다귀를 물고 있었어요. 근데 물속에 보니까 또 다른 놈의 개가 이걸 물고 있네. 그거 욕심내다 왕 해서 이게 탁 빠졌어요. 물속으로. 착각이에요. 이미 여러분 가졌으니까 세상에 다른 걸 욕심내지 마세요. 이미 주님이 제일 좋은 거 주셨다면. 여러분, 내가 좋은 진짜 예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 눈이 돌아가야 돼, 안 돌아가야 돼? 왜 돌아가요, 눈이? 결혼할 때부터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 100% 마음에 들어도 흔들리는데 한 50% 마음에 드니까 결혼했는데 그때부터 눈이 확 띄어가지고 지나다니는 여자가 더 예쁜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여성들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눈이 안 돌아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라니까. 하나님이 가장 값진 보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눈이 돌아가야 돼, 안 돌아가야 돼요? 왜 돌아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돈 1,000만 원에 하나님을 팔고 이럴 뿐이 아니에요. 제발 1억 줄게 교회 나가지 마 그러면 와 이래야 돼요? 그런 말에는 전혀 반응하지 마세요.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저 외진 진짜 버려진 땅도 주님은 신도시로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동네에 여러분 땅이 있어. 어떻게 돼? 대박 나겠죠? 왜 대박 안 나게 하실까요? 땅 부자 되면 교회 안 나올까 봐 주님이 그린벨트를 묶어 놓는 거예요. 왜? 신앙이 더 중요한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진짜 여러분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시면 남은 인생 여러분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남은 인생이 만족스럽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첫 번째 계명이 중요한지,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부정함정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여 듣고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만 한 번이라도, 다만 몇 번만이라도 정말 주님을 내 인생의 전부 가장 고귀한 가치로 여기면서 결단하고 순종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동할 때, 순종할 때 나타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주여 한나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한많은 인생이 복된 삶으로 새롭게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유로겼던 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